성경 말씀 여호수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요단강을 중간에 놓고 이제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요단강,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딱 3분단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있으면은 이제 앞에 제일 입구에,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민족.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멋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멋진 것이라고 표현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멋진 성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예요. 거기는 성이 있어요. 충분한 물자가 있고요. 구축이 잘 돼 있어요. 도시도 있고 정규 군대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딱 여리고 성이에요. 도시. 근데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그냥 난민 떼거리예요. 난민 떼거리.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아무것도, 옷도 뭐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제대로 씻었겠어요? 뭐 혹은 신발. 광야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신발을 10년 정도 신으면은 다 이렇게 막 흠이 나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면서 신발을 도대체 어떻게 신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산 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서 어떻게 살아남은, 좀 나쁘게 말하면 상거지 떼들, 난민 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긴 왔는데, 이제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난민 떼거리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좀 긴장이 됐겠죠. 쟤네 뭔데 저러고 있나, 막 배고파 하면서 막 거짓들이 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제 떠나갔고 이제 여호수아, 제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좋은 리더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를 다 이기게 해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을 이제 3번이나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너는 리더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겠다 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앞에 딱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의 2장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싸워라. 근데 가서 싸워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오케이, 자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못 믿어서 그렇게 가만히 그걸 진격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탐을 해야 될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증표를 알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는 그 전에 모세 시절에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모세가 한 것처럼 본인도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 땅에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죠. 간첩을 보냈어요. 이제 스파이죠, 정탐꾼. 보통 정탐꾼, 스파이를 보낸다라는 건 왜 보내죠? 상대 진영의 어떤 정보를 빼내오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정탐꾼이죠. 스파이.
어떤 상대적인 숫자, 뭐 군인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무기는 어떤 것을 쓰며 그리고 뭐 어떻게 뭘 가져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은 백전불태, 지피지기,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첩 스파이를 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도 알아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잘 알아와라 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 갔어요. 근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으면 정탐 활동을 해야 돼요. 뭘 알아내야 될지를 막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자마자 뽀록이 나버렸어요. 간첩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외모가 일단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흔히 아무리 변장을 하고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도 알죠. 우리 사이에 이 뭐 비하는 아니고 조선족 분들이 계시면 딱 구분이 돼요. 그냥 뭔가 이 분위기가 다르고 말투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과 이 민족과 민족이 달라요. 민족과 민족이 다르고 얘네들은 이제 도시의 사람들이고 그 정탐꾼들은 상 거짓대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수상하단 말이죠. 아무리 변장을 해도 얘네 너무 수상한데, 이 얘기가 이제 흘러 들어가서 왕의 귀에 들어가서 그 간첩 잡아라 수색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합이 숨겨주죠. 라합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 나갔으니까 빨리 나가 보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수색대가 나가고 라합이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일하심을, 그 당신이 믿는 신의 일하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쳐들어올 때 나랑 우리 가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봤을 때 이 두 정탐꾼은 사실 바보 콤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덤앤더머 같이. 왜냐면은 이 적의 숫자가 몇 명인지, 군대는 몇 명인지, 뭘 가져와야 되는지, 무기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피지기 자체가 없어요. 와, 갔더니 거기 있는 창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이건 무슨 정탐꾼인지 선교사인지 알아와야 될 건 안 알아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창녀가 그걸 고백하더라, 이 한마디만 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우리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간담이 녹았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 그래서 군사가 몇 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질문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 오케이 가자, 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그 적이 얼마나 잘 싸우냐, 얼마나 숫자가 대단하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아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가? 아니, 정확하게는 이 바보 콤비가 그것들을 알아왔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가장 천박하다 여겨지는 창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더이다. 간담이 녹는다고 얘기하더이다. 오케이, 이거면 됐어.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전쟁 속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커리어, 내 재정, 내 학벌, 내 능력, 지혜,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길 수 없는 싸움 투성이에서 적을 알고 나를 이기면 다 될까요? 아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못 이겨요.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회 갔는데도 그 담당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좋은 땅입니까? 광야가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이제 누구 막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가나안, 광야 이렇게 대답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한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광야입니다. 광야여도 하나님이 있으면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손을 포개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영웅화시킨 것보다는 인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고뇌,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 링컨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피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의 입장에서는 이게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엄청 고뇌가 쌓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이, 옆에 있던 장관이 링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이기겠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링컨이 딱 정색을 하더니, 그러면 딱 그 말을 자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저쪽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할 게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탐꾼으로서 알아와야 할 사실은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는가? 내 연애, 가정, 사업, 내 진로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재능, 은사, 직업, 시간, 물질,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하나님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뒤에서. 제가 이제 아들이면서 전도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랑 일상을 보내시면서 사역자로서, 교역자로서 이 품위, 그리고 갖춰야 할 자질, 이런 것들을 자주 설명을 해주세요. 한 번은 이제 식탁 교제 같은 그런 일들을 좀 알려주셨는데,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신방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식사를 차려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하면은 다 잘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시는 끼니마다 다 잘 먹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아는 채로 다른 어떤 분의 일화를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저는 순댓국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방 기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순댓국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댓국 저기 순댓국 하니까 내내 하루 종일 순댓국만 먹어가지고 몸에서 순대 냄새가 엄청 났대요. 이게 엄청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뭘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자체를 안 했대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냥 다 잘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성도님 집에 갔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딱 나온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먹고 잘 신방 기간 다 끝내고 다른 집으로 갔는데 똑같은 반찬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했는데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똑같은 반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잖아요. 난 좋아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성도분들이 다 똑같이 준비를 했을까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집에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성도님, 제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먹는 이 반찬이 앞에 있는 성도님들 집에서도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씩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제일 처음 간 집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간 집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시더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센스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다 보니까 똑같은 반찬을 다들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를 보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유심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을 놓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내 손을 포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을 곳에 내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원수들을 꺾으시고 베푸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가서 이제 라합으로부터 그 고백들을 듣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정탐꾼들이 이게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응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는 응답이 됐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좋다. 이스라엘아 가자 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라합으로부터 정탐꾼으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고백의 확장성이에요. 고백은 확장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은 누군가를 향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느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거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증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지고 일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데리고 가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았어요.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이 군중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뭘로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첫 번째 정탐꾼이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은 굉장히 유능해요. 계산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 딱 그 군중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식량의 양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했어요.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냈어요. 이 사람은 객관적이죠. 유능해요. 그러니까 정탐꾼으로서 알아올 걸 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산이 능한 사람은 모두가 느끼듯이 그 사람이 가져온 결론은 부족합니다 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이겨내야 될 문제가 있죠. 객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어때요? 삐빅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삐빅 통장이 잔고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학벌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것들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계산이죠. 객관적인 정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산은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산은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모두 빼버린 계산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정탐꾼이 등장하죠. 바보 정탐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정탐꾼은 계산을 명확하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정탐꾼은 사실 답은 안 나와요. 답은 안 나오는데 어떤 한 어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뭐든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십니까? 하면서 외치면서 다녔더니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도시락 하나 있어요. 이 고백이 이 안드레에게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게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로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백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고백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집회 가서 6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6번의 예배가 있었는데 다섯 분의 이제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는 딱 정확하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1시간을 풀로 사용하세요. 본인이 만난 예수님. 근데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 응답이 되고요. 듣는 400명의 청년들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고백이 모두에게 응답이 되는구나. 내 고백이 누군가에게 응답이 될 수 있겠구나. 믿음은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응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승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너네 정신승리하고 있구나. 그걸로 그냥 뭐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그렇게 놀릴지라도 우리는 처음과 끝에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처음과 끝에는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을 응답으로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참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상황 속에서 라합의 모습은 사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의 고백이 안전하게 뭐 교회에서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한 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거 걸리면 능지처참감이에요. 근데 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베팅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내 삶을 베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라합이 이제 기생이라 그러죠. 창녀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성의 외곽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이 매춘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여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우리 가족을 함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매매를 하면서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존이 중요하고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여겨지던 그 시점에 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다더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더라. 그들의 길을 지키신다더라. 여호와 하나님인가 그렇다더라. 근데 이게 사실일까? 라는 소식이 자꾸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라합이 듣는 순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어. 어쩌면 가나안은 진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도 있겠어.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결국엔 용기를 내죠. 용기를 내서, 그리고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베팅했어요. 하나님께 베팅했어요. 라합은 두 정탐꾼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올인. 믿음이란 소식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수 3번 시작. 제가 이걸 배웠어요.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딱 시켜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 순종은 이런 거다. 듣는 거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쳤잖아요. 우리가 박수 3번 시작했을 때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듣고 지나가지 마라. 듣고 행동해라. 라합을 제외한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 뭐 가나안이 뭐 영원할 수는 없겠지. 우리가 안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 그 나라가 진짜 올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삶을 베팅하고 싶진 않아.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싶진 않아. 내 뭔가를 바꾸고 싶진 않아.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갔는데 라합은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부담감을 뛰어넘어야 돼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지겠죠. 뭐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겠죠. 살다 보니 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담감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위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은 정신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었고 결국엔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면 실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가나안에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에 죄인의 습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쭉 이어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이 나를 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 나를 바꾸어 그 새 일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도 여전히 붙잡고 십자가도 여전히 붙잡을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잡아야 돼요. 베팅을 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을 놓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젓가락이 향하시는 그 방향, 말씀을 붙들기로 내 삶을 베팅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보실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라합은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가나안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베팅할 것인가? 어떤 가치로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이 로마를 넘어 유럽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서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어떤 가치로서 살 것인가? 리스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위험이 없고 위협이 없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싶은 편안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내해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모든 것을 베팅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 삶을 걸어야 됩니다.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불편해야 돼요. 뭔가 위협이 있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을 보여줄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경우에 양자택일의 순간이 오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일이냐 예배냐, 사랑이냐 용서냐. 그 도전의 순간 가운데 내 기분과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집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 짧지만 보여드렸는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지명이가 막 춤추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지명이가 본인이 원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400명 청년들 앞에서 그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보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라면은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지명이가 그렇게 막 하길래,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명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막상 나갔는데 이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눈이 부셔서 앞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지.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일에 쭈뼛거릴 필요가 없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 세상에 내 감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마음껏 막춤을 춰도 출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만 보면서 가자,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만 보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라합과 같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너져가는 가나안을 위해서 살겠느냐, 아니면 다가오는 내가 승리하는 이 싸움에 내 뒤에 참전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관심을 두셔서 그것에 동참하시고 고백하시고
내어드리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 라합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내게 되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 사람들의 내 기분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보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